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읽고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는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고, 또 함께 아멘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드릴 이 예배가 정말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방콕하지 않고 집콕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한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주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걸리지 않는데 학생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교회 학교 현장 예배를 연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지난주에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줌으로 함께하며 기도를 심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를 잘 계획하고 또 잘 준비했는데 이렇게 발목이 잡히니까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힘도 들고 정말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올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고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이 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하면 늘 예상치 못했던 시험이 오는 것을 아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을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 시험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험이 있어야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또 미래도 한번 진지하게 진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특히 인생의 시험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또 관계도 돌아보게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험을 지나고 나면 그 시험이 내게 새로운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삶과 내 인생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기회였구나.
성경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한 단어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놀랬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 시험이 들 때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혹하지 않겠다, 성장하도록 하는 시험을 주지 않겠다, 테스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멋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가 뭘까? 시험케 하는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요?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셔서 진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와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죠. 그렇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가?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고 살아간 사람이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이것이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인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사이에서 이게 어떤 게 맞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이 본래의 이 인생은 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이 다가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면 잘 통과하시면 돼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잘 이겨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앞에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곧장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광야 시험장으로 이끌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딱 시험 들기 알맞은 그런 흐름이, 좀 전에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셔놓고 좀 전에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곧장 광야 시험장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뭘까? 시험 들기 딱 맞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일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했는데 오히려 광야의 시험에 처할 때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포했는데
새로운 고난이 오고 새로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가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몰려오면 답답하고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겁먹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험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시험하지 말고 믿음.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갑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면 좀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그곳이 광야예요. 더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광야에서 이 생존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음식을 피하면서 살아가게 해요. 아마 거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한 끼를 굶으면 배고파서 죽어요. 하루를 굶게 되어지면 정말 머리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저도 꿈의 교회에 와서 제가 하던 대로 어려움이 좀 있을 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점심 식사 시간에 대표 목사님께서 배창현 전도사는 왜 없어?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금식 중입니다 라고 하니까 대표 목사님께서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내려와서 밥 먹으라고, 그 금식하면서 할 힘이 있으면 밥 먹고 사역하라고. 그래서 순종했어요.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거의 굶주려서 죽기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사탄은, 마귀는 그때 도발합니다. 그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나타나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시험 듭니다. 계속 실패도 하게 되어져요.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을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기도 합니다. 잘 해보자려고 하면 그때 시험 들어요. 그때 나를 돕겠다라고 하셨던 성령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 걸고 말하고 속삭이고 우리 약점을 비좁고 들어오고 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거 봐, 별거 없잖아. 야, 포기해. 교회라는 게 뭐 다른 것이 있냐. 봤지, 너 패싱 당한 거야. 너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아마 우리의 가장 약점을 계속해서 사단은 건드립니다. 또 그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을 때 흔들리지가 않으셔요. 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시험하는 자 곧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시험케 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마귀는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계속 유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정말 배고프지? 그러면 저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봐. 우리가 지금 배부른 상태, 배고프지 않는 상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한 번만 했을까요? 계속 쫓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주 간사하게 귀에 듣기 좋게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 순종하면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닐 것입니다. 오늘은 떡을 빵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계속 끌려가요. 딱 한 잔만 마셔봐. 이 유혹에 넘어가지고 실패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딱 한 번만 그게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봐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생활이 힘들어지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도발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충동합니다. 그런 마귀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그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 주님께서는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한탄하고 하소연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처한 상황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안 돼요. 나의 감정의 상황에 내 존재를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그랬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냐? 돼지우리였어요. 그 더러운 돼지들하고 같이 뒤엉켜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주장, 여러 이유들, 내가 맞다고 했던 것도 다 내려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시험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잘 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전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 사업과 직장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하면서 시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작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겠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매일매일마다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시험 든 사람들, 고난에 있는 사람들, 나는 이 11절 말씀이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겼어요. 시험을 극복하고 이겼더니 사단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미래예요. 떡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시험 들었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잘 된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의심치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시험치 않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말고 순종하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 당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사단을 이겼지?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4절, 7절, 10절 말씀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게 있죠?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로?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충동질해요. 사단도 머리가 있잖아요. 비상한 머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사단도 알았어요.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록하였으되.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네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브루스 비 바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안다. 그러나 마귀는 순종하는데 실패한 존재다. 우리가 실패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순종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사십니다.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않고 주님 말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그 말씀이 돌파구가 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았더니 복받은 사람들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복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힘겨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요, 말씀대로 삽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요. 어떤 순종이었을까? 세 가지 순종이었어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합니다. 모리아산으로. 지체하지를 않아요.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재지도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아내 사라에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시간을 벌 것 같다, 이런 생각.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결같은 순종이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집에서 3일 거리였어요. 중간에 5만 가지가 생각났겠죠. 5만 가지. 지나갈 때 이 이삭과 같은 또래 아이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따질까? 좀 부탁도 다시 해볼까? 이 생각 어마어마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결같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순종이 있어요. 신뢰하는 순종이 있어요. 끝까지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참 대단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죽으러 가는 상황이고 죽게 되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22장 5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그런데 뭐 양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기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즉각 순종하시고 한결같이 순종하시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순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광야의 시작 같다, 또 시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주는 그냥 재밌는 말로 하는 거예요. 공주다워요. 남들은 코로나가 다 끝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빨리 다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을 보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더 기대해야 되겠다, 더 감사해야 되겠다, 더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아시잖아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내 주장으로, 내가 살았던 경험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즉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 내가 지금 시험당하고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어지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아픔과 시험과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실제로 오늘 이곳에도 계셔요. 이곳에 계십니다. 정말 힘들었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았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가지고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생각을 깨우치게 하실 것이에요. 열어놓으세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맞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의 은혜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요,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요,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우리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강구 주를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로 산다.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